반갑습니다. 목요일 큐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건한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1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에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된 몸이 팔린 해로부터 2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의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2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의 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팔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몸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은 희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유제도 안에 하나님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희년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안식일은 7년을 주기로 안식년으로 발전하고 안식년은 7번의 안식년 다음해인 50번째가 바로 희년으로 그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희년을 기준으로 한 노예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의미를 생각하면 노베이를 생각할 수 있고 때론 외국에서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노예, 종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제도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보시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배상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둑질한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까운 가족, 친족들이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50년째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노예가 목적이 아닌 사회법적 시스템 가운데 회복을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3번 이상 등장합니다. 비록 종이 된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노예제도. 두 번째, 이방 민족이 노예가 된 경우. 세 번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예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을 읽을게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팔려왔어도 그를 종과 같이 부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인 사람을 종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을 혹독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품꾼이나 무관한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들이 희년이 될 때까지 비록 그들의 처지가 종이어도 품꾼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일꾼처럼 정중하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희년에서의 노예제도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이 된 자들이, 기업 모를 자들이 그의 돈을 탕감하게 해주면 그들이 고향 가족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희년 안에 노예제도의 목적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42절,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그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면 희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 안에 노예제도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방 민족이 노예가 되는 경우예요. 레위기 25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경우에는 희년에 상관없이 영원한 종이 될 것을 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4절, 너의 종은 남녀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종들을 이방 가운데 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노예의 개념은 종이 아닌 노동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방 노동자들로 받아들여서 구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45절,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은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 또한 종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룻기서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방인 여인에게서 맞이하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들은 영원한 약속이 되어 희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들이 희년이 되어 50년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희년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잘못 읽었네요. 46절이죠.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을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6절 끝부분에 다시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엄하게 피차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가까운 친족이 그 빛을 탕감해 주는 방법이에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8절에 그렇게 써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몸을 팔아 외국인 가정의 종으로 팔려간 경우는 그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25장 49절,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신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모르는 법은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물을 것을 나선 뒤에 본인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하게 되면 스스로 빚을 탕감할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49절,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나오죠. 그가 스스로 부유하면 스스로 그를 돈을 벌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상은 어렵죠.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변상한다는 것은, 빚을 갚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25장 54절.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라. 그리고 그 누군가 종의 빚을 탕감할 때에는 본인이 종이 된 날짜와 희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탕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 기준으로 노예법을 살펴보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와 함께하는 외국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같이 선포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혼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매어 사는 기분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입니다.
힘내라. 이 땅에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당당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벽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